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몇몇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 미스바의 영적 각성 운동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3대 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했습니다. 애굽할 때 나라가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할 때 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영토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다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나라가 세워졌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의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왕을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사이클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알죠 여러분도. 저도 잘 압니다. 죄 짓고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면 아이고 하고서 회개하고, 그리고 평안이 오면 다시 망각하고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돌아가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시간들을 400년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정복해라. 근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이 두려운 거죠. 혹은 이익 때문에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남겨놓는 겁니다. 슬며시. 근데 남겨놓은 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남겨놓으면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중엔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이 남겨진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이 블레셋 민족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결국엔 다윗 때 시대에 가서야 블레셋을 완전 정복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정복하라고 했으면 블레셋 민족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괴로움을 겪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대가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 번 패했습니다. 전쟁하면 이게 생각나요. 아말렉 전투.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만 하면 모든 전투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음성 듣고 가면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무조건 집니다. 전투력과 상관없어요. 그것을 아론과 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산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전투력과 상관없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것이고, 또한 내가 왕이다 하면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불편하죠? 어렵죠?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막 들죠. 내 욕심대로, 본능대로. 그럴 때 멈추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승리하겠죠. 단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욕심대로 하면 실패할 겁니다.
이 블레셋처럼 우리를 얼감에는 그런 존재들이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승리의 비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대로 본능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루는 이 원칙을 어기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패배를 합니다. 아마 여러 번 패배했겠지만 이 패배를 한 이후에 리더십들이 머리를 모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고안해냈냐면, 야,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전쟁터에.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들고 간 겁니다. 네?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법궤까지 들고 갔는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법궤는. 십자가 들고, 여기 있는 거 십자가 들고 나간다고 이깁니까? 십자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들고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자라고 믿고 나간다면 이길 수 있겠지만 십자가는 들고 마음은 떠나져 있는데 이길 수 없죠. 그건 주술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술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주님은 멀리 하고 있고 바알을 섬기면서 법궤는 들고 가서 이기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는 멀어져 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용하는 겁니다. 주술 행위입니다. 마음에 멀어져 있는데. 그래서 법궤를 뺏깁니다. 7개월 동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뺏겨서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는 동안 종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재앙이 덮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옮겼는데도 또 그곳에 또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들이 믿음이 더 좋죠. 야,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앙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선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져가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법궤를 가져올 능력도 없었고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정도의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미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또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전쟁이죠.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손을 들고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치실 거니까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진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더라. 할렐루야. 섬겼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구나. 참 기분이 좋다. 제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는 사사입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사사 시대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럼 또 망각하고 또 죄 짓겠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계속 보고서 또 들어왔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을 탓했을까요?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을 보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도자로서 자기의 책임이 있잖아요. 열심히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맴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무엘 안에는 자책감이 들었을까요?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이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건가? 왕을 달라고 하는 건가?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사무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각각의 족속의 지파대로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든 족속을 불러 모읍니다. 소집하고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특별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첫 번째, 물을 여호와께 부어라. 행위예요, 진짜. 그리고 종일 금식한 이후에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물을 여호와께 붓는다라는 건 행위인데,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붓는다라는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을 쏟는 회개를 하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냥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지금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그렇죠. 금식도 우리가 그냥 회개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면서 회개한다면 더욱더 진실된 마음이 나올 거예요. 사무엘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6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사무엘도 너희와 똑같다. 너희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다.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도 죄인이다.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라고 사무엘은 미스바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 저는 우리 베델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겉으로 봤을 때 평안하고 또 아름답고 멋있는 형제와 자매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다가 돌아온 그 형제와 자매들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 내면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랬을 때 저는 고집과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고집, 이건 안 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힘줄과 같아요. 고기 힘줄처럼. 겉으로 봤을 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고집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또 풍요로움. 우리 밥 없어서 못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나태하고 안일함.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나태하고 안일함으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걷어차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것이 한낱 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걷어 참자고요. 그리고 뒤로 가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또 고집을 부려요. 또 하나 영적인 무지. 영적인 것에 박지 못해요. 세상적인 것은 잘하지만 영적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또 하나 위장된 교만. 겉으로 나이스하거든요. 그 고집과 위장된 교만. 교만합니다. 또 하나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 상처와 고집과 교만이 버무려진 모습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상처 안에 머물고 싶어요. 그 아픈 상처를 즐겨요, 지금도. 제가 나열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 하나, 두 개 각각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침체되면서 뒤로 가고 양보할 건가요? 그래야겠습니까?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민 삼으시고 교회 삼으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앞으로 나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걸 지워버리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후퇴하고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거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붓고 마음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영적 상태로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자들이 많이들 올라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길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듣는 태도들을 보면 과연 정말 여기서 간절하게 구한 것이 간절함이 맞았나? 진실함이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로 노력할 거예요. 누구를 겨냥하고 누구를 찍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목말라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너무나도 고집스럽습니다. 교만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합니다. 상처와 연민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헤어나오지 않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몇 시까지 와야지, 예배 와야지,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까?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이 주일의 예배까지 양보하면서 뭘 더 양보하시겠습니까? 다 양보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지면 그냥 교회에서만 멀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사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이 왜 나를 핍박하니?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스바의 영적 각성 운동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을 쏟으십시오.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형체만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시는 베델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회개를 하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하시고요.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 있고 법궤만 들고 간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먼저죠. 법궤 안 들고 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 마음이 없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형체만 오지 마시고. 제가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스바의 영적 각성 운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영적 각성 운동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있나요? 주님께 회개할 기도 제목이 있나요? 주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러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나태와 안일이 있습니다. 상처와 연민이 있고요. 여러분, 이거 먼저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것을 먼저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이 죄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어서 주님께 내어드리듯 물을 부어서 여호와께 내어 부어들 우리 마음을 부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형체만 여겨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만 여겨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교만들, 하나님, 우리 안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태와 안일의 모습들, 우리의 상처와 자기의 연민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은 이것을 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영적인 무지함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연약함이며 나의 악함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나태와 안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모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민과 상처에 매여있는 그것을 즐기는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고집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바스가라가